네. 네, 샬롬.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근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자세,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정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극히 악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한 곡 더 하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갈급한 영을 적셔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이 시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는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우리 보실까요? 다 같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수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너희 남종과 너희 여종과 너희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너의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수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발끝의 수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넌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즉 연수가 많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지니라. 땅에 그것은 열매 내리니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수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풍족하리라.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너희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러나 자기가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자 오늘 이제는 우리가 내용은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사역자님들이 안식년이란 걸 가질 때가 있어요. 안식년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온 거를 좀 따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쉼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님들이 뭐 어떤 또 그 교회는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사역자님들을 약간 쉬게 하면서 안식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원래 성경에 나온 안식년은 어떤 게 쉬는 거냐면 그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다시 볼게요. 25장 보면 25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안식일이라고 있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는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나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5장에 보면은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땅까지 쉬게 하는 거예요. 땅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6년 동안 그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제는 그 땅에 쉼을 줘라. 그 땅에서 뭐 씨를 뿌리지도 말고 뭐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째 거둔 건 어떻게 합니까? 5절 또 이제는 6절 이렇게 보면은 7년째 일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했을 때 그 땅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것들 그 땅의 소출들은 너와 너의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민들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다. 그러니까 그 땅은 뭐 종이나 뭐 나그네나 다 같이 그 땅이 저절로 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그 해를 충분히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은 이제 일을 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우리에게 쉼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날이 바뀌어서 8일째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안식일을 우리가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7일째 안식일을 주신 거는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땅은 그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 날은 쉬었다가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일하는 날의 개념을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창세기의 그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완벽한 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마치 우리가 아이를 얻기 시작했을 때 아이방을 만들었을 때 막 그 아이 방에다가 막 해도 달아놓고 별 모양도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 아이 모양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제 짓기 전에 빛을 주시고 막 저 동물들로 저 하늘과 바다를 주시고 또 사람을 지어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사람을 이제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게 하려고 이제 출발을 했을 때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일은 지금의 일이란 개념이 달라요. 그때는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그 땅을 관리하면서 자유와 해방 가운데서 죽음이 없는 그 땅에서 누리면서 그 땅을 이제는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출발했던 이 안식일을 주면서 이제 너는 쉬어라. 너는 쉬어라 했을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였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밑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 밑에서 너무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안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그것에서 이게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부터 땀을 흘려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출한 것을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우리가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럼 원래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노동은 지금처럼 되게 고통스럽고 막 일하기 싫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일이었던 거. 누리는 게 그 주신 동산에서 맡겨준 동산에서 막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는 그 7일째 쉬었다가 다시 8일째부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빡세게 일을 해야 되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7일 안식일의 그 선포는 어떻게 됩니까? 7일 안식일의 선포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쉼. 누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애굽에서 제 종로를 타고 이 세상에 종로를 했던 그 자들을
손으로 잡아서 뻗어서 빼내었죠. 어둠에서 빼내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뿐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죄와 죽음뿐이 없었고 얼마나 허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10대 때 20대를 거쳐서 30대 40대를 거쳐서 나이를 먹었을 때 그 말년이 왔을 때는 굉장히 허무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삶도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사 빛으로 뽑아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누구나 죽는 그 길, 성경에도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며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이제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이 되었던 거예요. 소망의 삶. 왜 제가 이 얘기를 쫙 얘기하냐면 이게 다 안식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면 창세기 1, 2장을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쫙 창조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반복되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유대인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 되고 다음날 아침까지를 그 하루로 본다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됐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땅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는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창조자 하나님 그 안에서 되게 감사와 기쁨과 그 보호 안에서 살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그날을 2장 3절을 보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복되게 하셨다가 우리가 이제는 많이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창세기에 나왔던 창조주 하나님의 복은 바라크라는 복으로, 이 바라크라는 복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무릎 꿇다, 송축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이날은 안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식하셨음이라,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복을 주셨다, 복되게 하고 거룩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너희는 이 안에서 복을 받은 백성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송축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선포였던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그때부터가 그냥 우리에게는 쭉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쭉. 그때의 노동은 지금의 노동과도 다르고 다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쭉 그냥 그 땅에 있는 것을 경작하며 지키고 막 이러면서, 왜냐면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고 또 그거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끊어져 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만들면서 원했던 게 뭐냐면 다시 그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의 회복.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죠. 바라시는 게 이게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를 주노니 그대로 되리라, 이는 6째 날이라 하면서 7일째 안식하라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말한 것이 복을 주셨다. 2장이 복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고 율법을 이제는 법을 주셨을 때 안식을 정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워하시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걱정 근심 없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년을 주면서 안식년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쉬게 되면서 누구를 더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해 때는 7년째에 있는 그 해 때는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너나 나나 차별 없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먹으면서 지내기 원하는 거예요. 뭐가 영상이 되니까? 바로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에덴 동산. 땅의 그 수확물을 먹으면서 그때는 우리의 다스리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같이 나누는 거,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을 경배하는 거,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노동의 개념이 지금의 노동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창세기에 죄를 우리가 짓고 나서 이제는 3장에 보면은 뱀이 이제 사단이 이제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담한테 네가 아담아,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일에 대한 개념이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하면서 3장 이게 15절, 16, 17, 18절 쭉 나와요. 그 얘기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5장이 와서 6년 동안 그 땅을 막 경작화하다가 7년째 그 땅을 쉬게 해서 그 땅이 막 나는 것을 먹으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다 나눠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25장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떤 내용이 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일곱째 20절 일곱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6년 동안은 땅을 막 가꾸고 일을 하다가 7년 때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둬. 씨도 뿌리지 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그럼 20절에 우리가 그럼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에게 복을 주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3년 동안 쓰기에 아주 족하게 넉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소출을 먹게끔 해줄 거란 것입니다. 근데 어느 동안? 3년을 넉넉하게. 그러게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고. 그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이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복을 주셨던 그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라크라고 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일째는 쉬어야 될 것이니라 이것처럼 땅을 향해서도 이 전 땅을 향해서도 6년 동안 이 땅을 경작하고 일을 하되 7년째는 이 땅을 쉬게 할 것이다.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그 땅의 소산물을 너희가 먹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한 날이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나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것. 그럼 이 땅을 쉬게 하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막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저절로 풍성하게 나게 할 텐데 너희들은 따먹기만 해. 이렇게 하실 텐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지니라. 그리고 23절에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날을 통해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게 없다는 거. 이 땅에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 땅이 딱 정지되었는데 땅이 저절로 열매 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이 땅은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우리 그렇죠? 내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헌물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거를 하나님께 줄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죽는 날을 알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의 재산을 어떡하죠? 정리를 하죠. 유언서를 남기고 정리를 하잖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누군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죽고 나서의 그 처리가 꽤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도 몇 달 전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청년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돌아오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청년의 남은 재산부터 시작해서 뭐 빚이 있는지 이거부터 처리해서 그걸 다 처리하더라고요. 내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고 그 청년은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면서 자기가 이 지금 사업만 안정이 된다면 자꾸 온다 그랬었거든요. 이 사업만 조금 안정이 된다면 오겠다고, 사업만 조금 안정이 된다면 오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돼버렸는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결국 돈 물질 그러다가 결국 지금 그 일 처리를 그 남은 가족들이 남은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자에 남은 것들, 이 자에 남은 것들을 상속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빚이 있으면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안식년을 넘어서 나중에 안식년이 6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근데 이것이 7번이 횟수가 되잖아요. 그럼 7, 7에 49 7번. 이게 49년이 되면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날은 완전히 포로들 있죠. 종들. 내가 누구 밑에 종이었어요. 근데 이게 7년을 기준으로 이제 이 땅에 들어간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법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이제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 동안 쉬고 이러다가 이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 7번이 오면은, 그러니까 완벽함을 얘기하는 거죠. 7, 7에 49 이 날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년째 희년, 기쁨의 년인 거예요. 기쁨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밑에서 종으로 살았다가 그날이 되면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땅을 빚졌어. 땅을 빚졌는데 그날이 되면 땅도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려주냐? 이걸 통해서 잘못 해석하면 공산주의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 공산주의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렸던, 창조주 하나님 밑에서 누렸던 그 완전한 해방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77에 49에서 50년째 되는,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그 날의 출발을 어디로 뒀냐면 바로 그 속죄일로 부른 거야. 속죄일. 그러니까는 그 77에 49로 해가지고 우리 28절에도 희년에 대한 얘기고 쭉 그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너는 팔 것인지 부당한 일, 그 11절에도 50년째는 희년이니 파종하지 말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 날이 어떻게 되냐면 25장 29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우리 대속죄일이라고 배운 거 있죠. 대속죄일이라고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 그 49, 50년째 되는 그 대속죄일에는 나팔을 불면서 완전한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속죄일 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해방. 죄에 대한 완전한 해방과 화해.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 나와 이웃과의 화해.
죄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웃과의 해방, 우리가 묶여있던 곳에서 풀려나는 것. 근데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의 평균 연령이 80을 넘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좀 묻겠습니다. 김도일 성도님이 40년대 그때 생이잖아요. 40년 그 라인. 그때는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6.25 전후에는 평균 연령이 60?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60을 넘으면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무슨 잔치를 걸렸죠? 환갑잔치를 가서 60까지 잘 살았다 이렇게 기쁘다고. 근데 지금 환갑잔치가 그냥 넘어가요. 7순 8순 이런 잔치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럽니까?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100세 시대. 잘 살았다가 뭐야? 우리는 계속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60 때문에 축하할 일이 없어. 왜냐면 60대는 청년이거든 이젠. 5, 60대가 청년인지 알아요? 지금 이 시대는 거의가 아니라 청년이에요. 정정이에요. 계속 일을 하고 70대까지 일을 하고, 사역자들의 은퇴 나이도 70까지 되고 60이었는데 60 초반이었는데 이젠 70 초반이 됐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70대 선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 50년을 어떤 식으로도 또 보는 분이 있냐면,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은 물론 모세와 갈렙은 꽤 오래 살았지만, 근데 이 노아의 이 홍수 방주 사건 이후로 인간의 나이 수명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수명이 5, 60대. 지금도 어떤 게 발전이 안 된 나라는 4, 50대, 60이 안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환갑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환갑, 칠순 이런 거 막 깽가리를 울리고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거 그냥 정정한 거예요. 그냥 100세 시대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희년이 오는 50년째는 사람이 이 땅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이 땅 있잖아요. 나그네 같은 이 땅을 정리하면서 이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나의 본향, 그 나의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이 땅은 정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날이에요. 내가 이 땅을 머물다가 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 날인 거예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 날을.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도 이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날. 또 이 날은 또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면서 28절에도 그렇고 이 52절, 레위기 25장이 좀 길거든요. 근데 52절 계속 보면은 이 끝까지 보면은 도로줄지며 돌려줄지며, 28절도 돌아올지고, 또 31절 돌려보내고, 어떡합니까? 다 원상복구, 다 처음으로 원상복구, 다 처음으로 원상복구,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 이런 날인 거예요. 지금 이런 날인 것입니다. 그럼 이 희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바로 은혜의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날이 언제 출발했죠? 이 희년의 출발이 77에 사시고 50년째 일곱째 달 그달 10일, 7월 10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속죄일, 그 유대 종교력으로 대속죄일, 민간력으로는 그때가 1월이고, 그 달에 50년째 그 속죄일은 대속죄일의 그 행사를 가지면서 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죄에서 자유와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자유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의 그 죄에서의 자유와 그 죄로 인한 결과 죽음에 대한 자유와 나와 이웃 간에 묶여있던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매듭이 풀어지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날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희년은 내가 죄와 죽음에 얽혀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선포하며 마음을 내 자신이 너 자신을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화평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근데 성령을 주셨을 때 권능을 주세요. 권능. 그 엄청난 파워를 주셨어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나눔이 열리고 밭을 팔아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을 밭을 팔아서 내놓아서 그걸 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같이 거기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예배의 영역,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역이 지금 이 레위기가 화목제를 얘기했듯이 교제하고 나누고 돌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것들, 나누는 곳, 이런 것들. 이것이 교회가 되면서 완벽한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다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그 날을 꿈꾸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선포했을 때는 얘기하냐면 이 날은 사회 약자를 위한 해방의 날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보장 같은 제도였던 거예요. 이 나라에. 또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근데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막 아까울 수도, 인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울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아깝다 막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을 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여러분 내가 이래가지고 남의 거 막 취하고 갈취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게 편하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땅에서 저절로 나는 이 수확물이 풍성해가지고 어느 땅이나 먹을 것이 풍성하고 어느 땅에서나 먹을 거를 이 땅에서도 먹을 수 있고 저 땅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더 손쉽으니까 내가 막 땀 흘리고 막 갈취하고 막 이래서 이거 내 거야 이것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이 땅에서도 먹고 저 땅에서도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더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가난한 자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 중에 밭에 이 수확을 거둬도 모퉁이에 있는 것은 거두지 말고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이렇게 살다가 7년째는 아예 쉬어버리고 그러다가 50년째는 완전한 해방으로 하고 이러면 가난한 자들이 대물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끊어졌겠죠. 그 부분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디서 종노릇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며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 희년이었으며 또 안식년은 땅을 휴식하게 했으며 모든 팔렸던 것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며 또 팔렸던 사람들도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은 뒷부분에 쭉 보면은 47절에도 그 자들이 다 회복되는 날로 이제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런 희년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희년 말씀을 전했을 때 꼭 이 말씀이 같이
많이 선포되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이 신년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팔려지고 종이 되었고 묶여있고 그랬던 자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포로되고 종이 됐으며 억눌렸으며 이랬던 자가 바로 나였던 거예요. 해방이 없으며 자유가 없으며 완벽한 평안이 없었으며 그게 우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곳에 이 희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나였던 거예요. 눌리고 슬프고 아프고 포로되었고 눈이 멀었고 이런 나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 빛을 선포하게 하시니가 예수님이시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가난한 자에게 나에게 복음을 기쁨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주의 은혜의 해가 나에게 오늘 이곳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해라고 선포를 합니다. 레위기에 나왔던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나에게 그 은혜의 해가 지금 선포되었으며 나는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창조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영광 아래서 자유함 아래서 우리는 매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가족을 사랑하며 나이가 있는 직장에서 회복을 선포하며 치유를 선포하며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마칠 때 모세가 설교를 쫙 마칠 때 이렇게 신명기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기억나십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오늘도 하루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억하며 나를 해방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자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나에게 오늘 임했습니다.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란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저도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자유케 하셨다고. 눌려있는 거 제가 어떤 건지 알거든요. 어떤 죄로 눌려있는 거. 어떤 거에 눈이 멀어있는지. 포로되었고. 근데 나에게 일어나라 너. 깨어 일어나라.
그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기쁨이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기쁨이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예수님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나에게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자유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기쁨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약속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의 33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모든 설교와 당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영원한 약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씻었습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바울은 훗날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서 고백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며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희년은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희년은 돌아옴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제4함과 속죄일의 그 선포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땅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선포합니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해방을 입었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교회 오늘 자유함이 선포되었으며 해방이 선포되었으며 더는 슬픔이 아니며 더는 버림받은 땅이 아닙니다.
더는 슬픔이 아닙니다. 더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는 슬픔이 아닙니다. 더는 고통이 아닙니다. 더는 저주함이 아닙니다.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건짐을 당했습니다. 건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건져졌습니다. 건져졌습니다. 해방을 입었습니다. 자유를 입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며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지금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형상이 회복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주의 아름다움의 향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회복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입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자유입니다. 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기쁨입니다. 더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과 비밀했던 모든 죄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오니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해방을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치유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어떤 것도 해를 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구원받았습니다. 자유합니다. 씻겨졌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쌀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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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하나님이 현장에 나왔던 모든 이들에게 지금 치유의 기름, 회복의 기름 부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치유와 회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장로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셨으며 기쁨을 부어주었으며 치유를 일으켜 주었으며 모든 몸의 모든 아픔이 치유받을지어다. 뼈와 발목과 모든 관절과 몸에 있는 모든 것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염증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이 귀한 장로님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자유가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 권사님에게 성령의 자유와 지혜와 치유가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했습니다. 예수의 피 능력이 임했습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총명이 임했습니다. 총명이 임했습니다. 예수의 피 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전 지사님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자유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수경 지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치유와 예수 피로 덮으사 영육간의 자유와 치유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하나님 아버지 김수경 지사님의 그 가정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지혜를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지혜를 선포합니다. 총명과 명철함이 부어졌습니다. 담대함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청년들 직분자들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가 덮습니다. 예수의 피가 덮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또 많은 직분자 장년들에게 예수의 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영분별력과 강건함과 건강함이 구원의 기쁨이 자유함이 선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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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직분자들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세우셨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많은 집사님들과 또 성도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권능이 임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다스립니다. 축복하십니다. 어둠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정체는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날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 우리 김재산 장로님, 양충영 권사님, 이 가정을 복주사 성령이 기름 붓습니다. 오늘도 장로님의 머리에 성령이 기름 붓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염증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총명과 명철을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자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주셨습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깊은 응답에 축복을 내어 주셨습니다. 깊은 응답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이 임하며 깊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깊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깊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그 머리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치유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치유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치유함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병고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권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치유함과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그 깊은 기도의 응답과 또 우리 모든 삶 속의 자녀들에게 보호하심의 축복을 임했습니다. 하나님, 김지원 집사님의 오늘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치유함이 선포됩니다. 그 가정에 자유함이 선포됩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명철이 임했습니다. 총명함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과 기쁨과 담대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회복이 임했습니다.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주 안에서 보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김수경 집사님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명철이 임했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계시가 임했습니다. 명철과 총명이 임했습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건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버지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었습니다. 자유함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으로 임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주와 함께 걸어라.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자유함 속에 걸어라. 그 가정의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둠이 꺾여졌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어둠이 꺾여졌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모든 악한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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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정에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어둠이 주 안에서 빛과 어둠이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과
이 가정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영 분별이 임했습니다. 영 분별이 임했습니다. 이 가정의 전도사님의 가정의 식구들의 형제자매에게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가정에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그 가정 속에 분별이 임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영적인 어둠은 꺾어질지어다. 꺾어질지어다. 주 예수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어졌습니다. 총명함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총명과 자유가 임했습니다. 명철과 영적 분별력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총명과 명철과 명석함이 임했습니다. 분별이 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치유함이 임했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총명함이 임했습니다. 고침이 임했습니다. 나음이 임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음을 받습니다. 나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혜를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삶에 영적인 지혜가 임했습니다. 영적인 지혜, 하늘나라의 신령한 지혜가 임했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성령의 총명함이 영적인 성령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주네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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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네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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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네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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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고침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이 임했습니다.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겸손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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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파카라다레.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영적인 지혜,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명석과 천국의 모든 보화의 지식이 풀어지며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건강이 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와 명철과 경외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됨입니다. 그 여호와의 얼굴됨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충만한 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영을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적인 신령한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 분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 분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맘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풍부한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함과 총명한 판단력과 영분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지혜와 분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함과 지식과 명철한 명석함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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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